오늘은 심령에서 말하는 기도, 방언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방언은 교타별로 논란이 많죠. 근데 그 논란의 내용은 거짓 방언의 구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남용되면서 학습 방언, 거짓 방언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주장하는 성경 구절의 해석도 달라요. 여러분, 2000년의 교회사를 보면 쉽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2000년 역사에 없었던 것이 지금 튀어나와 진리인 양 주장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참고로 저는 예수전단에서 훈련받고 활동하면서 많은 집회에서 방언 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여러분, 방언, 헬라어로 글로사입니다. 그러니까 혀로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영혼에서 지성의 도움 없이 심령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회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성령의 역사로 배운 바가 없는 언어로서 영혼의 심령에서 말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기독교에서 성령의 은사로 설명하는 언어의 어떤 종교적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방언을 이해하려면 영혼의 활동의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활동 이해가 안 되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침묵 기도의 어떤 관상 상태를 추구하던 수도사들이 이 영혼의 활동 연구를 깊이 연구했던 겁니다. 그 영혼의 이해가 있어야 이 영적 활동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강의의 서두에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영적 활동도 말씀도 학문적으로 설명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 사이비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마음과 심령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마음은 지성, 오성, 이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성은 IQ를 말합니다. 오성은 선악을 인식하고 판단해요. 이성은 분별하는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이 심령은 하트죠. 심령은 의지와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는 오성이 판단한 것을 선택하고 오성의 명령에 따라 항상 귀를 기울이고 오성의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행동 주체예요. 그래서 행동 주체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의지는. 그리고 이 영혼의 그 아랫부분은 마음인데, 마음은 항상 상상이나 환상, 어떤 감각적 기억이며 또 심령은 욕구, 감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 이해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침묵 기도나 관상 기도나 방언도 모두 영혼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 세계의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혼을 집으로 가정하고 한번 설명해 보자고 합니다. 영혼의 집에 4개의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의 방은 진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만을 추구해요. 그리고 참된 진리를 발견하면 받아들입니다. 거절할 자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잠을 잡니다. 사색하고 생각하고 추론하고 이 분석하는 일은 지성의 목입니다. 단순하지만 자연적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은 진리를 일정 기간 음미하고 나면 의지에게 전달합니다. 물론 다른 지성들에게도 전해요. 전할 때는 말로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의지는 창문도 없는 어두운 방에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합일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 진리를 소개시켜 주어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이 진리를 확인하면 의지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진리를 부담 없이 또 사랑으로 포옹하고. 그러니까 진실한 것이면 모두 선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사랑은 맹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한한 선을 끼워안는 능력을 소유해요. 하나님과의 합의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침묵 기도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침묵이 일상이에요. 이제 기억의 방은 지성의 방을 거쳐간 이 방문객 사진들을 모아둔 사진첩을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성이 조용할 때 사진들을 보여줘요. 해야 할 일과 잊은 일들의 어떤 목록을 제시합니다. 또 상상의 방에는 영화 필름을 수십 개 보유하고 있어요. 필름을 편집해서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 내용에서는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계획도 만들어 보고 악하지만 현혹시킬 수 있는 영상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과 이 상상은 지성의 방에 들어가 이 사진이나 필름 보여주기를 즐겨합니다. 함께 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오히려 지성을 방해해요. 그래서 지성이가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나 기억이나 이 상상이 함께 어울릴 때 내는 소란을 우린 내적 소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내적 소란은 외적 소란보다 더 심한 분신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의 상태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향심 기도를 규칙적으로 해서 이 분심을 제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관상의 상태를 연구한 사람이라면 이 방언의 원리를 좀 잘 이해해요. 지성이 또 의지의 눈노릇을 해요. 왜? 의지는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지성은 무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지는 무한해요. 지성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아내지만 진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진리들이 하나님께 인도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진리라는 수단을 뛰어넘어 진리 그 자체에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힘은 이 의지를 어두운 방에서 하나님과 포옹케 합니다. 그러나 지성은 그것을 알지 못해 방해를 해요. 그 지성은 의지가 껴안고 있는 이 무한한 선을 볼 수가 없어요. 지성이 보는 것과 의지가 보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이 하나님보다 못한 진리를 끌어옴으로써 의지를 도우려고 해요. 그러나 이 의지는 무한한 선과 합이라고 있기 때문에 수용은 하지만 이런 진리들의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은 이 발성기관을 사용해서 이지적인 말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구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의지도 함께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에게 기도를 또 알려준 것이 의지이기 때문에. 의지는 행동 주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함께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은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미합니다. 8장 26절을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지성이 없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지성이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은 지성의 역할이 없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지성이의 역할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방언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구성 기도는 지성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이가 잠잘 때 의지가 하나님과 어떤 현존을 체험하고 목소리로 이 기쁨을 표현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의지는 말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는 이지적인 말로 체험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이 의지는 이 발성 기관을 사용해서 기쁨과 사랑을 지성의 도움 없이 말로 표현하려고 애씁니다. 그때 나오는 소리가 방언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방언은 인간 영혼이 성령의 지배로 인간의 사고에 도달하기 전에 입술로 터져 나오는 언어예요. 심령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 못하는 의지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내가 한다고 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학습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지성이 잠잘 때 표현해야 하는데 지성의 도움 없이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합니까? 그건 전부 다 거짓 방언이죠. 여러분, 지성이 잠잘 때 표현해야 하는 지성의 도움 없이 하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방언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방언을 지적하는 겁니다. 마치 참 방언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방언과 참 방언은 쉽게 구별이 돼요. 영혼의 심령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만 이 방언 기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영혼의 설명을 했으니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언의 종류와 시간, 장소의 관점에서 그 상황과 이 소통의 유무를 보면 참과 거짓이 쉽게 구별이 돼요. 여러분, 방언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외국어냐, 아니면 알지 못하는 소리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이사라, 에베소에서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방언, 현대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어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나타났던 것으로 성령의 능력 입은 자가 자신이 알지 못하던 이방 나라의 방언을 구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자기 황홀경에 빠져 하나님과 신비한 언어를 대화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10절 28절 말씀이에요. 그 앞에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만국 방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후자로 이 고린도의 방언은 신비 방언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앞에 전자는 만국 방언은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고, 이 고린도의 그 방언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황적 관점에서 보면 사도가 있을 때와 사도가 없을 때와 달라요. 그러니까 사도가 있을 때는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예루살렘, 가이사라, 에베소에서의 방언은 회중이 알아들어 통역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나 현대 방언은 통역이 안 되고 한다 해도 검증이 되질 않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볼 수 있는 방언은 이 무아지경의 어떤 중얼거림, 곧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듭남과 방언은 특별히 그 상황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 120명이 증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3,000명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의 역사가 있었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방언의 은사가 곧 거듭남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며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본인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둘은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라도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죠?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 방언하고 어떻게 다르죠? 그 설명할 수 있나요? 성령께서 이방 종교인들에게 방언 선물을 주셨나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말 그대로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은사지 결코 거듭남의 증거는 아닙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표와 같아요. 글로사이스, 글로세, 방언을 말할 때 고린도 교회를 예로 많이 듭니다. 당시 고린도 상황은 우리가 모본으로 삼을 교회는 아니었어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로 검증되지 않은 은사로 교회의 문제가 많이 야기된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언으로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자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의 98%가 방언 설교예요. 예외로 고린도 전서에는 그 개인 기도가 없습니다. 공적 기도에서는 통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외국어였다면 오늘날 교회의 방언은 잘못된 거죠. 오늘날 방언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방언을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남의 비밀 기도를 통역해 다 알아듣게 하려고 다고치는 사도 바울이 잘못된 거죠. 성도 개인에게 그렇게 유익한 방언을 성령께서 그치게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가짜였다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을 근거로 따라하는 현대 교회의 방언도 모두가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방언이 귀신의 방언이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방언들도 귀신의 방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방언들은 성경의 모범대로 외국의 특징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살펴보면 현대 교회의 방언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외국어, 영의 기도, 가짜 방언, 귀신 방언 중 어느 것일지라도 교회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언을 어떻게 정상적인 교회가 분별 없이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정통 교회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를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방언은 인간의 영혼이 성령의 영향 아래 놓여 있어서 인간의 사고에 도달하기 전에 입술로 터져나온 언어입니다. 글로셋,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서 만일, 하지만 정확히 번역해야 합니다. 글로세예요, 글로세. 가정법으로 기록된 이 문장은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이란 이 말을 사용한 이 가정법 문장이라는 걸 봐서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아무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들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볼까요?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 18절은 글로사 있습니다. 외국어들이에요. 22절은 글로사, 이것도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의 은사됨을 부정하거나 격화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왜? 방언은 방언 나름대로 가치를 지닌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나 참 방언과 거짓 방언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방언 관련 말씀을 조금만 연구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방언의 참과 거짓의 문제를 맹신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서 14장 14절 볼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좀 설명하면은 이 방언 기도가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와 깨달음과 인격 변화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심령과 관계가 될 뿐 마음은 활동하지 않은 채로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마음과 심령이 함께하는 기도가 더욱 귀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방언으로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자는 있었습니다. 성경의 98%가 방언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외로 고린도 전서에는 개인 기도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적 기도에는 통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 받는 은사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확증하고 싶어서 방언을 고집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않은데 거짓 방언에서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심판 받아야 될 텐데 그때 가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지 않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오해하다가 심판의 날에 심판 받으면 그것처럼 큰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믿음이 중요해요. 방언만이 구원은 아님을 인지하고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말씀을 통해 받는 것인데 말씀 없이 성령 세례 받는다고 알고 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늦어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했잖아요. 바른 믿음이 구원의 길에 이른 첩경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은사예요. 방언 못한다고 문제가 되나요? 전혀 그렇죠. 은사는 각 개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다 똑같이 줄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는 어떤 초자연적 기적적 은사를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지식과 거룩하고 선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인격과 삶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예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사도시대가 끝났을 때 거둬졌어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이 사도시대와 함께 거두어졌다는 것은 교회의 전통적 견해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에요. 2000년 교회가 함께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은 교회가 함께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AD 4세기 그 유명한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방언이 이미 그쳤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AD 5세기 초에 그 어거스틴은 요한일서 설교에서 방언은 유대 기독교에게 주신 초기 표적이었고 이전 시대에 이미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초대교회 역사를 자세히 연구하던 워필드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사도들의 교회가 특징이었고 오직 사도시대에 속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의 어떤 신학자들은 은사들이 사도시대와 함께 중지되었음을 매우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정통 기독교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함이 거듭남의 증거일까요? 일부 오순절주의자들은 그렇게 믿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이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 참된 성도는 성령 충만으로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문자주의의 폐해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이들의 순수한 믿음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자 그대로의 믿음은 때로는 성경이 기록될 때 어떤 특별한 상황을 모르는 어리석음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방언과는 성격이 달라요. 그들의 방언은 오순절날 거기에 모였던 각 지방의 사람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었던 외국어였습니다. 만일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유의할 점이 뭘까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낮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방언에만 몰두하거나 집착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이 하는 방언이 온전한 의미의 방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우리의 어떤 마음속의 심리적 조작이 빚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방언이 진정한 방언인지 시험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여러분 성령의 이 초자연적 은사들이 사도시대와 함께 사라진 이유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의 어떤 독특한 목적과 일시적이고 초보적인 성격 때문이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의 전달과 확증이라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의 목적은 신약 성경 기록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신약 성경이 충족히 기록되었으므로 더 이상 그것들이 필요치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을 쓰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1절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여기에서 이 예언이나 방언이 어느 날 폐지되리라는 것과 그것들이 부분적인 것들에 관계되며 또 어린아이 때의 것들이요 거울로 보듯이 희미한 것이라고 증거했어요. 그 말은 사도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이 일시적이고 초보적인 성격을 가진 것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언 이외에 기도, 성경, 친교 등 다른 은혜의 방편들을 충분히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19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 곧 은사지 신앙의 척도나 열매는 아닙니다. 지금은 방언의 이해함이 적지만 천국에서는 모든 성도가 다 동일한 천국의 방언을 말하게 될 겁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쌓은 이 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의 언어를 여러 가지 방언으로 흩으신 하나님께서 재림 후에 천국의 언어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불러 모으실 겁니다. 천국에서의 방언을 소망하며 방언을 바르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